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합동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 여러분은 어렸을 때 뭐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 뭐 알았습니까?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알까요? 게임. 영어도 물론 많이 알겠지만 요즘 애들은 주로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나요? 안 해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게임이 그렇게 다들 재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게임에 다 빠져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만 다닌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실천되어지도록 그렇게 또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꼭 제목이 어느 부스의 제목 같아요? 아동부 예배의 그 제목 같죠. 성경 공부를 통해 자라나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라나요. 이것은 성장을 말하는 거죠. 더 좋은 말을 한다면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식적인 성경 공부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내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성화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겠죠. 자, 첫 번째 제가 주보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렇게 읽으라고 적어놨습니까? 뭐가 잘 보세요. 자세히 들어야 된다.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정말 저만 하는 톤입니다, 이게. 제가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감동스러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요, 성경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이게 뭔가가 확 와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으면 또 신나고,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또는 편지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세 가지를 항상 말합니다. 성경은 첫째로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능력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나타내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막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혼미한 가운데 읽어서 그래요. 시간에 쫓겨서 읽으면 감동이 안 와요. 그러나 여유있게 또박또박 제가 가르쳐준 대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감동이 와요. 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 성경 읽는 방법 여러분 이번에 강의했던 거 교회 올라와 있는데 들어보았습니까? 그 우리 교인들은요 자주 봐야 돼요. 그거 올린 지 3일 됐는데요. 오늘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270명이 듣고 왔더라고요. 굉장히 장엄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하고 올린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놀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제목을 잘 달아놔야 많은 분들이 읽는다. 네가 제목을 혼미하게 달아버리면 안 읽는다더니 걱정이 되는가 봐요. 목사님 제가 제목을 따를 때 가끔씩 제가 제목을 말 안 해주는 게 있거든. 보통 뭐 공예배는 있지만 한 시간 기도에는 안 해주거든요. 약간 자의적인 제목 괜찮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니는 나가봤자 더 이상 못 나간다. 그러니까 네가 자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강조점을 딱 포인트를 잡아서 적으면 된다 했더니 조금 자유를 얻는 그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적었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개인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적으면 곤란해지는데 하나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사명과 시대적 배경을 따라서 필요한 메시지를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이 모여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성경의 특징 4가지 적어놨죠. 동그랗게 읽어보자. 시작. 약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성경의 모든 저자가 총 40여 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이들의 나라와 문화적 배경 및 시대적 배경도 같아 다르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른데 주전 1400년부터 주 90년에 걸쳐서 기록했거든요. 다르고 시대도 다 다른데 그죠? 큰 세 번째 보면 각기 다른 배경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그리고 놀랍잖아요.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들 이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동일하게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 뭐랬죠? 원시 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은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창세기에 있습니까?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신 분이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자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신약은 주로 헬라어. 그 중에 사이사이에 조금씩 무슨 나라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아람어.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나를 물어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말하면 100점. 그제 아람어도 조금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죠. 제가 나중에 퀴즈 내볼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구약은 총 몇 권인가요? 39권. 요거 오늘 확실히 좀 알고 지나갑시다. 자, 모세 오경 시작. 이거는요, 교회 1년만 다녀도 다 알아요.
이상한 교회만 안 다니면 다 안다고. 모세 오경은 5권이잖아요.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5권은 모세 오경이라 알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역사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몰라요. 모세 오경 하는데 뭐를 몰라요? 역사서는 몰라요. 역사서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예요? 에스더까지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가 역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다라고 해서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역사서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는 시가서요. 시가서. 약간 시적인 표현이 많은 시가서가 있어요. 몇 권이죠? 5권. 뭐뭐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시가서예요. 시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그런데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 5권은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소선지서는 몇 권이다? 12권. 다시 말해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예요. 자, 기억나죠? 제가 작년에 말 많이 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을 뭐랬죠? 그렇죠. 짧고. 그 선지자가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고, 장수가 많은 것은 대선지서로, 장수가 작은 것은 소선지서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예 저처럼요, 저도 이게 기억력이 요즘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아예 성경에다가 이렇게 아예 적어 놓으세요. 저처럼 적어 놓으시라고요. 앞에 보면 성경 목록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모세 오경, 역사서, 대서 딱 적어 놓으면 훨씬 도움이 되고, 급하게 뭔가를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성경에다가 뭐를 많이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다 알아요. 자, 저를 보세요. 무슨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대선지서 5권 말해보세요. 대선지 5권. 왜 이렇게 뱀이 많이 기어다닙니까?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소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 시가서는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강만 알고 있어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신약은 총 몇 권이에요? 27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3구 27이라서 3구는 구약이고 27은 신약. 이꼴 66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서 공간복음에 해당하는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3권.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왜 공간복음이라고 제가 작년에 말했죠? 내용이 비슷하고,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간복음서를 했습니다. 자, 역사서는 신약에 몇 권 있을까요? 한 권, 사도행전이 바로 역사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신서, 이제 편지죠, 그죠? 서신서는 2개로 나눕니다. 제일 많은 서신서가 누구의 서신이죠? 바울 서신. 총 몇 권이다? 14권 또는 몇 권이다? 13권. 왜 13권이 되고 왜 14권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했나요?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으로 보는 학자들은 14권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안 보는 사람은 13권으로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몇 권으로 본다 했어요? 그때 다르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는 13권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저기 가서 14권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사실 히브리서는요 약간 조금 뭐랄까요, 아리까리해요. 히브리서의 문장을 보면 바울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워왔고, 윤 전도사가 졸업한 학교는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일반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같이 이제 한국에서 장로교를 졸업한 목사들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학교별로, 학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차이가 난다. 14권으로 히브리서까지 볼 수 있고요.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총 7권이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고요. 예언서 이라고 하면 요한 계시록이 바로 예언서다. 이것도 여러분 신약에다가 신약 목록가에다가 적어놔야 된다, 안 적어놔야 된다?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요거는 신학생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알면 이건 진짜 목사 한 수 바로 줘야 돼요. 그런데 알 수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몇 번 가르치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 서신. 목회를 위해서 쓴 서신. 목회 서신은 뭐가 있을까요? 변진우 목사님 안수 받아야 돼.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는 후임 목회자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디도를 위해서 썼던 편지가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다. 를 보죠.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공부하니까 재미가 있죠, 그죠? 이렇게 아는 것들을 자꾸 기초적으로 다듬어 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이 예언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일반 서신이다, 바울 서신이다? 바울 서신이다.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쉬운 말씀을 너무 어렵게 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누구로 통한다? 그 교재를 잘 보고 이야기하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이 교재를 잘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누구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40여 명의 기록자들의 시대와 문화 배경이 다 달랐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 성경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지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예수님께서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야, 정말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이름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게 돼. 예수님에게 직접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걸 다 들은 거예요. 야, 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꿈에서라도. 그런데 그런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안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주셨는데 그저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39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한 번만 큰 소리로 시작. 네, 쉬운 성경이에요. 예, 그렇게 읽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네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그것을 모르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소용없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다? 내게 대해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연구해도요, 100번 성경 읽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한 번 성경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성경 읽은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5장 46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모세 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하여 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도 나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라면 성도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봐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누려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잘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은 접어두고, 그죠? 사람의 교훈, 사람의 메시지, 이걸 더 많이 따라가고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죠. 옛날 아니군요. 작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 난 뒤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다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색깔이 달랐다? 같았다? 달랐다. 왜 달랐다고요? 각 카타콤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야.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곳도 있고 삼위일체를 시인하는 곳도 있고 마리아도 신이다 하는 곳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들이 다 그때부터 이단 논쟁이 시작됩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는 이단 논쟁이 없습니다. 카타콤 이후 로마 시대 이후 이단 논쟁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영지주의 나오고 막 별 희한한 종파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나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만 바라보면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이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평생 어려운 거 못 보는 거예요. 평생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 헬라,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따라해야지. 천천히 느리게 또박 소리내 읽으면 3번씩만 읽어봐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근데 그러지 안 읽는다니까. 빨리 읽어버리고 오토바이 타고 휙 지나가는 그런 속도로 건물을 보고 가니까 몇 층인지도 모르고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천천히 읽는 거예요. 느리게 읽는 거예요. 또박 읽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좀 많이 읽은 저도요 막 시간에 쫓겨서 막 읽잖아요.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조금 딱 기도 집중하고 천천히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서둘러 버리면요 성경 말씀이 더군다나 욥기 같은 경우는요 진짜 천천히 읽게 됩니다. 이거는 천천히 막 초집중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욥기가 몇 장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된다? 66장이 아닌 걸 감사해야 돼요. 욥기가 66장까지 갔으면 아마 대부분의 연대기 성경을 읽는 분들은 욥기에서 축 사망했을 겁니다. 아마 다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 기쁩니다. 내일만 지나면 욥기 끝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요 이 참 어렵잖아요. 욥기가요. 욥기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성경 읽기 전에는 신약이 쉽다 생각했습니까? 구약이 쉽다 생각했습니까? 신약이 쉽다 생각했죠. 그런데 쉽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쉬운 건 맞는데
복음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파워를 잘 못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어디가 더 재미있고 쉬워지는 것 같습니까? 구약이 더 재미있고 구약이 더 쉬워집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면. 그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은요, 구약은 접근도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서.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은 구약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쉽습니다. 잘 이해가 더 잘 되고 막, 그죠? 우리 모습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솔직히 요한복음 있잖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어지간해가지고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금년마다 배우는 갈라디아서 있죠.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 중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은 쉽고 구약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오히려 구약이 더 쉽고 신약이 더 어려운 그러한 시간표가 오게 되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없다? 있다. 신약에는 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수들을 잘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번 주에 이제 레위를 하게 되는데, 특징이 뭐죠? 할 때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창세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출애굽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레위기, 이번 수요일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럼 왜 그걸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 레위기에, 이 출애굽기에, 이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아, 이렇게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구나. 출애굽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구나. 레위기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구나. 그죠? 이렇게요. 그걸 강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제가 요즘 이거 낙서하는 낙서장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런 말씀 적어놨어요. 성경으로 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자,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과 연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겠습니까? 자, 이 말씀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성경을 모르는 신앙생활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과 내 신앙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어디와 연결되어져야 된다? 성경과 연결되어져야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사랑하자. 성경을 사랑하자. 여러분, 성경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차디찬판에 버려두지 마시고, 관심도 없는 어느 한 구석에다가 성경을 몰아넣어서 고이 간직하다가 주일날 들고 오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이 자주 앉는 그 자리에, 그 책상에, 여러분의 손이 자주 갈 수 있는 그곳에 제발 성경 좀 갖다 놓고, 틈나는 대로, 시간 내는 대로 그저 성경을 펴서 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개역개정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동은 하는 거죠. 왜? 개역개정 한번 읽었죠. 또 쉬운 성경 한번 읽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성경이 잘 이해되어지고 잘 들어오죠. 그런데 바빠서 서둘면 어떻게 된다?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죠? 그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내 읽으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사랑하자? 무엇을 사랑하자?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결론,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여기 말하는 구원은요,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화의 길로 가는 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요, 성경을 안 읽으면 결국 성화가 안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결국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복음주의 학파 중에서 물론 윤영사가 졸업했던 그 학교 총장 존 메가더도 좋아하지만 존 파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책도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그 사람이 쓴 성경 읽기 책이라는 게 막 두꺼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성경 읽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분은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그분의 책에서 내가 한 3강의 4강의 정도는 제가 추려서 우리 교인들한테 강의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를 통한 마음 변화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걸 요약해서 그런 책들은 상당히 그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선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읽어볼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 뭐 읽기가 별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일단 재미가 없어요. 일단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또 어떤 읽어보면 별로 중요한 것이 없어 보여요. 별로 중요한 것이 없어 보여요. 이 성경과 관련된 책들은요, 잘 읽지 않으면 보화가 잘 안 보입니다. 진짜로요. 잘 읽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이 보화라는 게 느껴지지 그냥 눈으로 대강 글로만 읽으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책을 사잖아요. 책을 한 권 사면요, 한 권 아닙니다. 10권 사면 볼만한 책은 한두 권밖에 없어요. 그 한두 권 책 중에서도 몇 개만 딱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죠. 나머지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책을 자꾸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곳에 그래도 내가 모르는 많은 비밀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가치들이 딱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목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성경을 말 안 해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성경을 많이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목사는 책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읽으려면 뭐만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제 한 분이 내보고 요새 윤 목사 약간 신비주의 같다 하더라고요. 이제 농담삼아 한 말입니다. 웃자고. 왜냐면 너무 성경을 말하니까 좀 신비에 빠진 것 같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신비에 빠졌고 당신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이런 보세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더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두 번째 뭘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다. 세 번째 뭘 했죠? 능력의 말씀이다. 고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야 그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생명의 축복을 못 누려요. 능력을 못 누려요. 여러분의 10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이건 우리가 막 사탄을 향하여,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여러분 저번에 여러분 봤죠? 이 엘리자베스가 딱 나와서 막 선포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활력이 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근본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하는 일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성경 캠프 때도 짧게 말했는데요. 말씀이 하는 일 4가지. 시편 19편 7절과 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자, 여러분이 요 말씀 읽으면서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시편 19편 7절 8절 읽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하는 것 네 가지 빨리 찾아보세요. 뻔하죠. 첫째 뭐죠?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말씀은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두 번째 뭐합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둔하신 분 있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 있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세 번째가 뭐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가 기쁘게 한다? 말씀이 기쁘게. 성경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요업은 뭐라고 고백했죠? 매일 먹는 음식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도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도다. 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볼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바로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느냐? 연이어서 9절, 11절, 10절, 11절 보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산이 크니이다. 자, 이런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보죠? 주의 법은 진실하다. 어렵다. 나는 이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아멘. 금을 더 사모하면서 또 뭐 말씀을 사모한다고 뻥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더 사모해야 된다. 꿀과 손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야, 좀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뭘 받아야 돼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경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앞으로 클 것이다?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클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제자 교회가 그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에 의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전도자의 삶을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그런 영적 서밋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 전인의 삶을 살아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그런 전인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자라나게 하시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솔 기도하시겠습니다.